시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민호 선교사이고요. 저희는 아들이 한 명 있고 딸이 한 명 있고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우즈베키스탄 나라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한 명이라는 말을 제가 잘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지방에서 이제 소도시에서 살았지만 아내가 2명이 사는 의외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내가 한 명이다 그러면 한 명밖에 안 되냐 그래야 이제 그래서 보통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쪽에 와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있고 지금 주로 하는 일은 그 기아대책이라는 보호기관이 한국에 있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파송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이제 이 나라에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난민들을 돕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뭐 장애인 보호원을 이제 한국 기업체 후원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전달하는 손길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나라에 있는 유망한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이제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키예브의 작은 교회를 같이 저도 섬기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이 같이 있는데 오늘 같이 오지 못한 이유가 잠시 다른 나라에 일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키예브 연합교회에 설교할 기회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된 이유인지 제가 오늘 2번째 오게 됐는데요. 첫 번째 올 때 이제 하나님 이 교회에 정말 오래간만에 오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게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전해야 될 건 뻔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주님 사랑하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사실 그 말을 저희들은 되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때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생활의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전하게 되는데 이번에 주님 이번 기회를 하나님 또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요? 하다가 본 게 에베소서 4장 1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읽는 성경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제 이쁜 아가씨들을 보면 더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보다 보면 옷을 굉장히 개성 있게 또 개성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참 옷을 이쁘게 입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다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느낄 것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개성 있게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옷걸이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그 체형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체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옷을 막 입었다고 치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자신이 입은 이 옷을 다 입었어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이 옷 바꿔 입어 안 어울려 그러면서 이렇게 바꿔 입게 하는 것들을 경험을 이제 해보셨을 겁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양말을 제가 신으면은 검정 양말하고 저는 회색 양말이 거의 주 종류인데 어떤 때는 검정 양말을 신었는데 여보 양말 바꿔 신어. 그래서 회색 양말을 바꿔 신은 적도 있고 또 양복을 입었는데 넥타이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맸더니 여보 넥타이가 안 어울려 다른 거로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바꾼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의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편하게 입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어떤 때는 형식이 있고 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의상들을 입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입었을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다른 사람이 입었을 때도 멋지게 보이고 그런 것이 우리가 의상을 입었을 때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 그 자신감 때문에 사회생활할 때 큰 이득을 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에는 이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글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이 쓰려고 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전체 맥락 속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공동체가 어디서 세워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옥에 갇힌 내가 바로 감옥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에서 붙잡혀 가서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내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그 말의 의미 자체가 제가 아까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합당하게 행하여 자체가 그겁니다.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 앞에서 이제 그 위아래 옷과 위가 위의 옷과 아래 옷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그것이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입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그 자체가 옷을 입었을 때 위와 아래와 맞추어서 잘 맞은 상태를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 어울리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옷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행하십시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고 합당하게 행하고 계십니까? 자신 없어도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네, 자신 없어도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을 때에는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합당한 옷을 못 입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합당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교회에서 이런 연합교회 와서 말씀을 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닮고 그렇게 사십시오라는 그런 고백밖에 사실 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한테 말씀해 주는 게 합당하게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이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이 옷을 입고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살라고 이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넘어갑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그만한 가시가 손이나 발에 이렇게 찔려 있었을 때 빨리 가시를 빼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그만한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손에 이렇게 하나 꽂혀 있으면 이거 빼내야지, 안 빼내면 계속 따끔따끔하고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용납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것을 가지고 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가 내 몸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몸속에 있는 가시 이 자체 때문에 내가 참는 겁니다. 이 가시를 참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까지 있고 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 속에서 이제 최근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하고 관계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팠어요. 깨졌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나, 마음은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서 만나기만 해도 제가 불편한 거예요. 하루가 그 얼굴 보았다는 자체가 불편했어요. 말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1년을 지나갔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최근에 화해를 했어요. 그분이 먼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받아줬어요. 나도 미안하다. 사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랬을 때 저분이 받아주면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죠. 그런데 미안하다고 해도 안 받아주는 거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기다린 거예요. 가시가 몸속에 있었지만 이 가시를 빨리 꺼내야지 되는 것이 해답이지요. 그러나 용납이라는 이 자체가 용서를 하기 전에 그 과정입니다. 가시가 몸속에 있었을 때 이 가시를 가지고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참음, 인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이런 의미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용납이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직장 생활 가운데 아니면 가정 생활 가운데 이 용납의 의미를 많이 둡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간에 이 관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행복하고 좋을 때고 서로 간에 불평이 없을 때가 되지만 어떤 때는 이 부부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싸워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장성에서 군대에서 공복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예전에 한 5살 때 저희 부부가 굉장히 심하게, 저희는 기억도 못 하는데요. 그때 당시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언뜻 기억은 해요. 그때쯤에 무슨 부부싸움을 한번 했는데 저희 아내가 자리 있으라고 해서 문을 닫고 나간 거예요. 집을, 아파트를 나갔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때 화가 나가지고 젊은 나이니까요. 저도 제 방에 들어가고 방에서 처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5살이고 딸이 2살이었는데 저희 아들이 5살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좀 이제 커서 어떤 상담할 기회가 됐는데 이 상담하셨던 거나 같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기억 못하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워갖고 엄마는 밖에 나갔고 아빠는 방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헤어지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절망감을 가진 거예요. 속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5살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었지만 그 마음의 절망감을 그 아이가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렸을 때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때문에 혹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십시오. 5살의 저희 아들은 저희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것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아이들 앞에서 싸움했으면 그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런 용서를 통하여서 그 가정 안에서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용납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다 똑같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의견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자라온 배경부터 시작해서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부부로서의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부부 간의 용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정말 지금도 부부싸움 때문에 말 안 하고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에서 용서하십시오. 마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용서하고 싶죠. 그런데요, 부부는 중요한 것은 말로 고백을 해줘야 돼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죄송해요. 말로 하십시오. 말로 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 자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어떤 일을 이렇게 잘하면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조금 어렵죠.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위축이 되죠. 그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 주는 거야. 칭찬해 주는 거야. 내가 못하기 때문에 당신도 못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당신은 못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나의 잘남 때문에, 나의 못남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딘가 상처받고 힘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다 그러면 나의 잘남도 자랑이 아니고 나의 못남도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 되게 하는, 성경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한다고 하지만 평안이 없으면 안 돼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해서 끈이라는 거예요. 뭔가 잘한다고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뭔가 이 어떤 분위기 안에서 이것이 마치 깨져 있는 그릇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묶어주는 끈이 하나 있었을 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묶어주는 끈이 평안에 줄여야 되는데 깨져 있는 마치 끊어져 있는 밧줄처럼, 사가져 있는 밧줄처럼 그런 끈으로 베어 있을 때에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이 연합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난 여름에 잠시 한국을 다녀왔을 때 한국의 교회에서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는 이제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색깔들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만 하면 막 피터지게 서로 싸웠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특히 이제 설교 시간에 특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목회자들이 워낙 앉아있는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일반 사석에서도 정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민감하게 말을 했던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말 어려운 시간이, 한국교회 정치적인 것이 어려웠지만 국민들의 정서도 많이 어려웠지만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난 여름이기도 했었습니다. 잘 이제 해결돼서 한 단계 우리가 한국이 발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 갖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한국 교회를 해서 한국을 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아까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것을 옷을 아래 위로 잘 맞춰 입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간혹 저희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제 아내는 저한테 사실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 맞는 옷이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맞는 옷처럼 하고 있느냐, 내가 안 맞는 옷인데 내가 막 억지로 막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입고 활동하고 일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이 옷이 맞는 옷에 아래 위가 잘 맞고 있는 옷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는 옷은 나한테 안 맞는 옷인데 그냥 억지로 그냥 한다, 그런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안 맞는 옷인데 그냥 입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한테 맞는 옷인데 이거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안 맞는 옷인가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입은 옷을 입고 그 옷이 나에게 맞았을 때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게 소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친구들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고 그러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그때 그렇게 가는 친구들 보면서 나는 그럼 저런 친구들을 돕겠다. 돕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 선교사를 돕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원했던 것은 대학 졸업한 이후에 돈을 벌면서 이제 그런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도 이게 내가 평생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장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다니다가 이건 내가 입을 옷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니면은 그냥 다녔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내 옷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못 입는 거예요, 제가 그 옷을.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을 갔는데 또 다른 곳에서도 또 동일하게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제 2개, 3개 정도 일을 그렇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맞는 옷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이제 기도하고 찾게 됐습니다. 그때 작정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작정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던 게, 주님, 저에게 맞는 옷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을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면 후원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옷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옷을 찾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멘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렇게 나가고 신학교를 가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신대원을 가서는. 왜 그랬냐면,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학부는 이제 수학교육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수학교육을 하긴 했지만 그때 저희가 입학할 때는 그랬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제일 좋다,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수학교육과를 갔거든요. 근데 그게 제 옷은 아니었어요. 수학교육이 뭐 직장은 어떻게든지 잘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임용고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는 이제 사립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교사로 저희 선배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 옷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제 옷이었던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막 그냥 머리 싸대고 공부를 안 했어도 장학금을 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 옷이었구나,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맞는 옷입니까? 끝까지 그 옷 입고 잘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 맞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왔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분이 생활하면서 입었던 옷은 부추하고 자랑할 만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늘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입는 옷이 구원의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이 세상의 옷들을 입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옷을 입고 계셔야 될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스라엘에서 이 십자가형이 가장 비참한 형이라고 하는데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한 99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정말 비참하게 죽은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형을 한 99명 정도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분이 부활하고 다시 하늘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분이 영광의 옷으로 이제 입고 우리한테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주님만 앞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 사도 바울 것처럼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에베소서는 설교를 해서 준비했지만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감옥에 이제 있으면서 두 번째 감옥 생활을 했었죠. 그때 연도로 치면은 한 68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유서같이 그 믿음의 백성들한테 글을 쓴 겁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에베소서는 1차 감옥 때 썼지만 2차 감옥 때 썼을 때는 이제 목회서신을 썼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예배드리면서 각자가 유서를 한번 써봤어요.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감옥에서 죽을 때, 그 감옥에서 죽을 때 마지막 쓴 편지가 유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한번 유서를 써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서 쓰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옷 맞는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종이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나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이제 찌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내 성질을 사는 그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찌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내가 내 모습을 가지고 내 개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아까 같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찌그러지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소리가 안 나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4절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 스스로도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신에 맞는 옷, 그 옷들을 찾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